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통 터치입니다. 바통 터치. 우리가 그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영의 임파테이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첫 번째 그 세션이 바톤 터치였거든요. 이 바톤 터치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수요일 날도 그렇고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 릴레이 경기를 하는데 달려온 주자가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 이게 바톤 터치잖아요. 이게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우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뭘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 말씀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눴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령한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견고케 하기, 세워지기 위해서 임파테이션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NIV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임파테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은 이전 세대에서 이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달되는 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바톤 터치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이 디모데를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이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4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바톤 터치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복음이 흘러가는 거. 그래서 오늘은 말씀 시작하기 전에 본문 주제에 맞는 영상 하나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n lane number 2, it's the USA.
He was a boy with pale blue eyes who came someday to realize it's almost heaven. It's almost heaven. It's almost heaven to be free. It's gone. Days were short, the nights were long. He said,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igher, take me home. He met some women, he met some girls. 山形がすごいいいところに持ってきてくれたんで、こっちも気楽に走りましたし、ここからが勝負なんで、しっかり気持ちまと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He said,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igher, take me home. 오늘 그 영상을 좀 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톤 터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도죠. 8월에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봤어요. 그 실제적으로 그 올림픽을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 이게 이 일본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리우 올림픽에 이제 남자 육상 400m 계주에서 정말 10초 대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10초 대는 다 있거든요. 근데 9초 대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 바톤 터치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줄여서 2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아시아에서는 없었던 일인데 대단한 일들을 했던 거죠. 이 바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 바톤이 물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시티 교회 가운데 정말 이 바톤이 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지난 이제 어제 수인이와 수아랑 나누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광재 목사님하고 침사모님의 그 믿음의 유업이 너희에게 흘러가는 거다. 너희가 그 바톤을 이어서 달려야 된다. 안 달리면 거기서 끝이야. 너희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주제를 바꾸게 됐는데 이 바톤이 시티 교회 가운데 던져졌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받아야 되나?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바톤을 받지 않으면 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션, 레교, 영경이, 희정간사 준호, 또 재은이, 우리 오래 사모님, 또 수빈이, 수아, 수인이,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바톤이 그러면은 나는 이 교회 몸의 지체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톤을 받고 함께 달려야 돼. 그럼 달리면서 그 달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해줄 사람, 그 바톤을 전해줄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빠른 부흥을 이뤘잖아요.
엄청난 성장을 이뤘어요. 쉽게 말하면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나 카톨릭에 다니는 인구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의 대부분의 교회가 옛날과 다르게 성장이 많이 중단되고 복음화율이 많이 떨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생겨나면서부터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쉽게 말하면 한국을 보면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부 자체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조사한 그 리서치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8%라고 해요, 한국에. 성인들, 어른들의 복음화율은 지금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많이 어렵죠. 근데 지금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3.8%. 이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더 낮아요. 청소년들보다 3.5%. 이게 대학생 3명 중에 1명은 아예 예수를 누군지를 잘 모른대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정말 믿음의 선진들, 얼마 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저 믿음의 선진들 윤서천 목사님, 또 조영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믿음의 1세대들이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어땠습니까? 잘 달렸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의 주자들에게 바톤을 잘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 대가 지금 휘청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톤을 전달해 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시티교회가 그 바톤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브릿지 역할로 제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톤을 받고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톤 터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영의 임파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그 시대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 장로들이 그 다음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톤이 전달됐는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잖아요.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죠? 여호수아였어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수아가 아침에 제가 이걸 새벽에 줬거든요. 그래서 수아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걸 다시 준비를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셨죠. 모세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 여호수아가 이어가게 된 거예요. 그죠?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신앙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그 유업이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흘러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의 임파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서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 다음 세대 장로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죠.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사기 2장 7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죠. 그죠? 이게 바톤 터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신앙이 그 시대,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의 장로들, 즉 지도자들에게 바톤 터치가 잘 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잘못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사사기 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고 있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시대의 장로들에게 신앙을 잘 이어주었죠. 그죠? 그런데 그 시대의 장로들, 즉 그 리더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신앙을 가진 세대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이 암흑기인 사사시대로 가게 된 것이죠. 그 잘못된 바톤 터치로 인해서. 그 바톤이 잘 전달되어진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화를 누렸지만 바톤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되지 않은 그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전쟁과 고통이 늘 함께 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바톤 터치가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하셨지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의 훈련하는 데 집중하셨죠.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실습을 위해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셔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봐라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리스폰드에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이 해봐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훈련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에 보면 누가복음 이제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너희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그런 능력을 그런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만 있는 권능이 너희들에게도 있어. 그것이 너에게 흘러갔어라고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 훈련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많은 기적들, 병든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 부활, 이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누가복음 24장 28절과 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또 이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4, 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성령을 구하며 예수님의 그 명령, 금방 읽었던 그 명령을 이루어지도록 기다렸던 것이죠. 마가다락방 120명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자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고자 거기에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령이 호련히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잡게 되고 그들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의 흐름이에요. 이게 바톤 터치인 것이에요. 대부분 신약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120명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테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면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유업들이 흘러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이 디모데 위에 세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어요. 전도 여행을 할 때 항상 동행했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역들을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고린도 지역, 베레아 지역, 에베소 지역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심지어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까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여주고 또 그 믿음의 바톤터치를 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했던 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복음은 4대로 걸쳐서 복음이 흘러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톤 터치를 해야 될까? 그죠? 이게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구원을 받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은 먼저 믿는 자들이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믿음의 바통터치의 중요한 내용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신앙의 성장을 위한 훈련을 통한 가르침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 성장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믿는 자들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훈련들을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 그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 성장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훈련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나눴던 대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유업이 바톤이 이어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훈련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제 시티 교회에 오기 전에 시스토리 교회에서 박주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훈련을 받았고 또 영적인 아버지로 또 박주현 목사님을 그렇게 기도하며 같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예수님으로부터 12명의 사도로 이렇게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서 디모데로. 여러분, 신앙 성장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서 기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 그냥 나는 내 신앙만 한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톤 터치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 대회에서 끊어질 수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바톤을 받은 사람은 그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주기까지 그 바톤을 꽉 잡고 내가 전력 집중해서 달리는 거예요. 이게 바톤 터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톤 터치의 중요한 키입니다. 이 바톤을 이 시티교회가 이 바톤을 받았다면 이 히스토리교회 비전을 받았다면 이 바톤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시티 센트럴 처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종교 집단이에요. 그냥 어떤 사교 모임인 거예요. 그 이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바톤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과 아무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사도행전 22장은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담겨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간증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이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누구 앞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달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을 바로 복음 전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에 있는 영화진이라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와이프가 가봤나요? 그때 예전에 저희 그 호주 오렌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연세중앙교회를 갔었어요. 거기에서 가기 전에 이제 영화진이라고 하는 곳을, 그 영화진이 어디냐면 1세대에 복음을 전했던 외국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면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어요. 그 묘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엄청난 믿음의 선포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영상을 좀 보고 이제 서머라이징하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24 짧은 생애 112년 전 조선 땅에 묻힌 한 젊은이. 그녀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입니다. 18살 때부터 조선을 품어온 마음, 누구도 그녀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07년 루비 캔드릭은 드디어 조선의 땅을 밟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글부터 배우고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던 젊은 선교사. 조선의 아이들은 그녀에게 마이 코리안 시스터즈였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꿈꾸던 이 땅에 머문 시간은 단 9개월. 급성 맹장염으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저는 이곳의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때가 꽃다운 나이 25세.
그녀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시신을 한국에 묻어달라고 한다. 만약 제가 한국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죽거든 텍사스 기독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그리고 50명씩 한국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이것은 루비 캔드릭이 남긴 부탁이었다. 허망하게 끝난 것 같은 캔드릭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캔드릭의 진실한 호소에 많은 고향 청년들이 강렬한 도전을 받았고 그 지역에서 200명 이상이 회심하고 37명의 젊은 남녀가 주의 종으로 헌신했다. 6명의 여선교사들은 한국 선교를 자원하여 그녀의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하였다. 고향 텍사스에서는 루비 캔드릭 기념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한국 선교를 지속적으로 후원했다. 그녀의 죽음은 한국 선교에 더욱 불을 지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년의 짧은 생애 속에서 1000년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낸 루비 캔드릭. 한 선교사의 죽음은 한국 선교의 소중한 미랄이 되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값진 희생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된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몫이 남아있다.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기도한다. 캔드릭 선교사님이 1908년 영상에 보셨듯이 25세 젊은 나이로 복음을 전하다가 9개월 만에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인 거죠. 캔드릭이 죽어가는 순간 금방 들었던 대로 내가 죽으면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이 복음의 바톤을 텍사스 청년에게 딱 전했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한 사람도 있었죠. 그 바톤을 받고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을 밟아서 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을 겪었던 것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로서 와서 자신의 삶을 바친 루비 캔드릭을 우리는 복음 전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 전달자가 되어서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어요. 지금 팬데믹이 어떻든 저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음 위에 서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심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 사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특별히 저희는 저희 교회의 마더처치가 히스토리 교회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런 상관없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땅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중동 사람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특별히 우리는 호주에 있는데. 근데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건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중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복음 전달자가 되어서 지금 히스토리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약 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죠. 아이들 포함해서.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호주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왜요? 순종함으로. 누군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야 되니까. 누군가는 복음 전달자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사명을 히스토리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죠. 이 유업을 우리 시티 교회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단기 선교도 가서 비전 트립을 하고 그들을 보는 일들을 우리가 이뤄갈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 교회에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기준 안에서 많은 교리들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19세기 영국 교회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었어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이게 영국에서 보냈던 선교사님들이에요. 영국과 유럽 교회들이 가장 크게 부흥하며 전 세계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을 때, 존 웨슬리는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현재 종교적인 이 부흥은 우리 당대로 끝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럽 교회는 존 웨슬리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의 대가 점점 끊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의 유럽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들이 다른 종교의 건물로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국과 유럽 교회의 현상이 실제적으로 호주도 마찬가지로 이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도 향후 30년이 되지 않아서 영국과 유럽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한국의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 뭐입니까? 유튜버예요. 그리고 복음화율이 3.5% 대학생들이 심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들은 그렇게 신앙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에게 그 바톤을 물려줬겠죠. 근데 그 바톤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바톤 수치가 잘 전해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티 센트럴 처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시티 교회의 다음 세대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교회는 앞으로 3년 후 5년 후 문을 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바톤을 이어받을 자로 뛸 것인가? 내가 이 바톤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인가? 따라 해볼까요? 내가 그 다음 세대이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뛰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 바톤을 받았다면 달리는 겁니다. 시티교회가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의 바톤들이 받을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통해서 시티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때 시티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집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의 리더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바로 내가 다음 세대다. 여러분이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갑시다. 여러분, 이 여정을 저와 함께 끝까지 갑시다. 이 9월, 10월 한 달간, 그리고 함께 이 여정을 저와 달려갑시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든든히 세워져야 여러분의 뒤에 오는 사람들을 세우고 다음 바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이 비전들을 끝까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바톤들을 내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바톤들을 내가 끝까지 하나님 끌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톤을 받고 전력 질주하길 원합니다. 그냥 그 바톤이 나와 상관이 없는 바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바톤들을 내가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그 바톤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유업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부모로부터 흘러와서 그 믿음의 유업을 받는 것처럼 우리 시티교회에게 주신 그 유업들을 받아 달려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이 함께 세우신 교회를 통해 세우신 리더를 통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바톤을 받아 달려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바톤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티교회 가운데 그 바톤을 이어받고 달려갈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바톤을 받는 세대, 그 바톤을 받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달려갈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그 유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바톤이 이어져서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우리 주원이에게, 우리 시원이에게, 우리 채원이에게, 또 우리 시아에게, 우리 재원이에게,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우리 시티교회에 몰려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유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유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유업이 시티교회 가운데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과 가정 가운데 흘러갈지어다. 그 바톤을 받고 달려가는 자로 일어설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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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자정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자정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바톤을 이을 자로 일으켜 주십시오. 그 바톤을 받고 달릴 자로 나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요청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성령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성령이 있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이 여정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시티교회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해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지금 초청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의 바톤을 받는 자로 서겠습니다. 그 믿음의 바톤을 받고 달리겠습니다. 그 믿음의 유업을 받는 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이제는 복음을 받고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음을 받고 훈련되어진 군사로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시티교회 지체들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그 유업을 받은 자로 일어서라. 그 바톤을 받고 달려라. 전력 집중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바톤이 이어지도록 달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짐이 없이는 우리는 육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없이는 우리는 평생 육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합니까?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제는 그 바톤을 네가 이어받아야 된다. 그 바톤을 받고 이제는 전력 질주하며 달려야 된다.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시티교회 지체들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바톤을 이어서 전력 질주하며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시티교회 지체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내며 그분의 유업을 받아 달릴 수 있도록
준비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한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시티교회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